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 때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본문에 있는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절부터입니다. 초막절이 되었죠. 사실 이때의 초막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 마지막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 3년째 마지막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이 다음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초막절에 이르러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이시고 천국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형 이제 그만 숨어있고 이제 모든 세상에 알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려져야만 하는데 숨어있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었잖아요. 자, 그것에 이어서 오늘 6절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형제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다르게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카이로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그 시간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잖아요. 그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의 때, 똑같이 여기도 카이로스예요. 이들에게 정해진 그 때는 항상 언제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 사역을 위한 그 특정하게 정해진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제 오게 될 6월절로 정하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의 때는 언제든지 너희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에 드러날 준비.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싶은 욕망만큼은 어떤 누구도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의 때를 따라 순종하심으로 죽음과 부활로 그 구원의 때가 나타났지만 인간은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지금은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날을 봤을 때는 매일매일 자기를 세상에 증명하고 있죠. 그 유튜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특정한 때가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기술을 증명하고 끊임없이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를 알려서 자신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죠.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위험도 서슴지 않고 정말 위험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모든 때에 자기를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 올리면 좋아요, 구독 이거 받고 싶어서 위험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명예와 부를 얻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게 지나친 관심으로 돌아오면 또 고통을 받아요. 막 도망가고 싶죠. 또 숨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인정받고 가치 있는 자로 환영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그게 좋은 건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이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자신을 대중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기꺼이 좋은 상품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죠. 사실 죽어있는 존재들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산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실제로 산자들이 아니니까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산자임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기술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AI 기술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요소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열렬히 환영하죠. 왜? 나에게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 이 세상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그렇게 자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대단한 쾌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만족감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또 단호하게 다 뒤로 돌아서고 배신하게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세상에 드러났다 한들 그것이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선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이들은 심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 이 초막절이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지나서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유월절에 이 장막절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유월절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였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절기를 명령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세상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예외였습니다. 6월절에는 제물,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을 기념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죠. 그 다음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땅속에 묻히신 3일 동안의 그 시간을 증명하는 그 기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그래서 그 순간에는 발효되지 않은 떡, 아무것도 발효되는 것을 넣지 않고 그 떡을 만들어서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땅에 묻혀 계신 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고, 그렇게 3일 후에 부활하여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절기가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 한 단, 밀단을 한 단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홀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함께 되어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단, 밀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림한 것을 예표하기 위해 지키게 하신 절기가 오순절이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새해의 첫날을 증명하는 나팔절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나팔절 뒤에가 대속죄일, 그 새로운 영적인 삶, 새로운 영의 삶이 시작된 그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속죄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대속죄일이고, 그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걸 설명하는 게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7 절기를 정해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절기에 따라서 이 모든 구속사가 진행되어지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강림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고 완전한 속죄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장막절, 그게 실제 우리 안에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기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절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구속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때로 정하셨을까? 굉장히 늦은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AD의 시작으로, 서기의 시작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거든요. 이거는 역사적 분명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니 기원전 4년에서 6년, 기원전 4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흔적을 사실 지워버리셨어. 육적 예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역사를 열심히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예수를 붙들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튼 서기의 시작은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500년경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부활절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 난 날을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죽으셨고 태어난 때는 기원전 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6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다시 새로운 시기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를 정하신 것은 이 시기부터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걸 공표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창세기 이후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계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신 그 이외의 계시를 이제 주지 않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 보이시고 모든 계시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때 보내신 이유, 이때 십자가에 높이 드셔서 온 세상에 나타내신 이유는 이제 너희는 마지막이 시작됐어. 이제 이 마지막 기회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지막 시간에 나를 바라보고 내 구원을 얻어라. 내 아들을 붙들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마지막에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이에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있냐?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가 돼서 포도원 소출을 얻으려고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모든 우리 소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원래의 주인에게 전부 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비유가 농부들에게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났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도 부동산법이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땅에 건물을 짓고 내가 오래 살면 주인이 그 사이에 다시 오지 않고 오래 살면 그게 내게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건데 사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새로 주셨는데 이제 내 건 줄 착각하게 된 거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종들이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종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너희의 주인은 나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수확해서 거둔 소출의 주인도 나야. 그걸 인정해라. 기억하고 있니?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주인을 인정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여전히 처음도 지금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절대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죠. 다시 세 번째도 또 종을 보내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주인이 따로 있어. 너희가 주인 아니야. 계속 인정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끝까지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설마 종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들으라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드디어 상속자가 왔구나. 이 상속자만 없어지면 이 모든 세상은 우리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상속자를 없애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했겠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을 게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뭔가 찔림이 있는 거죠. 왜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라고 여기고 죽였던 그가 다시 살아서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 돌의 심판에 의해서 모퉁이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돌아와서 그 돌에 의해서 그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가루로 완전히 심판으로 멸망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아직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왔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6월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높이 들어 세울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메시지를 보이신 거예요. 너희의 모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이게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 7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 때가 돼서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 위에 높이 드러나게 되고 부활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이제 보이게 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그 시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환영하는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어느 때라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빨리 보내시고 싶어서 막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나타나면 미워해서 못 박아서 죽일 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때를 이 마지막 시작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너희는 미워하지 않아. 왜? 이들은 세상과 똑같잖아요. 추구하는 게. 근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일들이 다 악하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일들을 부정하는 거였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는 생각하죠. 이 세상의 일도 좋은 일도 많아요. 착한 일도 많고 훌륭한 일도 많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악하다. 그렇게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판단이 맞는 거겠죠. 왜 악하다고 하는가? 왜 악한가? 착한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5절부터 처음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겠냐? 능히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악이다. 전부 죽어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꺼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 가능성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기여한다고 열심히 약을 연구하고 IT를 기술에 종사하고 있고 열심히 곡식물을 키워가지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있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지 않다.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 있게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너희가 지금 너희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너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누가 순순히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새 주인에게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갑자기 누가 와서 이게 원래 우리 거라고 집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순순히 그러세요? 이렇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계속 내 거라고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죽여버릴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힘이 있고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쥐두새도 모르게 너무 나를 귀찮고 힘들게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돌이켜라. 잘못됐어. 나는 지금 너무 애써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괜찮게 살고 있는데 훌륭하게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순순히 복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능력을 수혜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그 힘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을 주시고 내 소유를 주시고 내 기술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신께 겸손하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일 텐데 어느 누구도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득을 취해서 배가 불려서 부유해지고 명예를 자랑하고 그렇게 모든 인간이 그게 잘 살고 성공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걸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식이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죠. 그 영광을 결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네가 진짜 잘했구나. 그래 내 새끼. 내 새끼가 이렇게 잘했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면서 주인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타,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전부 하나도 예외 없이. 근데 전부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화살이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도적질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엉뚱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의 왕좌를 빼앗아 살고 있죠. 살인하고 탐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에 빠져서 온 세상이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책감조차 없어요. 그걸 다 훌륭하게 여기고 그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을 다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됐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거 먹고 내가 완벽해지겠다는 거잖아요. 지혜로워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살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 죄가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은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10번 다 거역했잖아요. 10번째는 듣는 것 같았지만 자기 자식이 죽을 때까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근데 또 쫓아가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야곱이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끝나요. 그 탐심이. 절대 그 안에는 내 주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더니 싹 어겨버리죠.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였잖아요. 자기를 위한 그 대단한 충신을 교살했어요. 그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그가 그런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이제 욕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거룩하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살고 싶잖아요. 너무 선하게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은 완전히 반대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진짜 선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그 괴로운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 땅에 꽉 채워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닌 자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편지를 다시 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가파오, 아가페, 그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어떤 것이길래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허무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고 미련해서. 얘기해줘도 못 붙드는 거예요. 알고도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모든 제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은 철저히 마귀의 소나기 아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게끔 만들고 있으니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진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랑이
아가파오거든요. 근데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다. 내가 제일 큰 가치가 뭔지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 그걸 아가파오라고 해요. 여러분, 아가파오라는 정의를 아시고 계셨습니까? 아가파오의 사랑은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되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잘해주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최우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걸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도 나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예요. 마음과 힘과 내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게 아가파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이 이 아가파오의 사랑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완벽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주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사랑하느냐가 아가파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 간의 서로 우정, 오래 같이 밥 먹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친밀함이 생기죠. 그런 관계를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인간들의 사랑. 그걸로 대답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알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나 몰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우리는 3번 뿐입니까? 전 인생을 통해서 매번. 그러는 우리가 어떻게 아가파오, 제 마음을 다해서 가장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의지, 어떤 때든 내 의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가 필레오,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2번째 또 물으시는데 그때도 아가파오로 물으세요. 근데 2번째도 필레오로 대답해요. 자기를 아는 거죠. 절대 아가파오의 의지적으로 어떤 순간에든지 내 목숨 내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는 뭐로 물으시냐? 필레오로 물으세요. 베드로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일 거예요. 베드로의 자리로 내려가서 너 필레오 할 수 있니? 그때 필레오 똑같아지죠. 필레오 할 수 있니?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 필레오도 내가 막 우러나서 하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3년 동안 불러서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3년 동안 끔찍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을. 거기서 친밀함이 안 생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오랜 시간 같이 해서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랑을 사람은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 이 사람 그래도 믿을만하다. 나를 배신하고 득때리고 도망갈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제 이런 조금씩의 그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정도를 사랑이라고 인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배신하면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겨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정도가 그런 필레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이
사랑하니? 필레오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네, 주님이 아십니다. 전 필레오 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복음서가 뒤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계시죠.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됐어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아들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임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힌트가 아들의 영이라는 데 있어요. 성령을 오늘은 아들의 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면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걸까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꿈에도 몰라요. 이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영으로 내 안에 훅 들어오면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를 인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자만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을 때 너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면 아들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보내서 내 안에 부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인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면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아버지도 없는 고아처럼 내 멋대로 주인이 돼서 살고 있었던 나에게 보호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그럼 내가 아버지를 계속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나 혼자 살았는데 결혼하면 항상 내 옆에 누가 있듯이 성령이 오시면 항상 내 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니까요. 뭘 해도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없는 자처럼 아버지를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능적인 그 죄의 삶이 안 버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뼛속까지 배 있거든요. 나를 위한 삶이.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죽도록 사세요? 잠깐 그럴 것 같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죽도록 부부가 싸우게 되죠. 똑같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계속 배우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여러분 사라집니까? 살아야 맞는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은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괜찮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거지. 내가 믿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것처럼 버린다? 그럼 우린 교회도 다니지 말고 아무렇게나 또 막 누구 죽이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악인 줄 알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타난 악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안 하는 거잖아요.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가족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없애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끔 놔두세요. 근데 이전과 다르게 그게 이제 나한테 계속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애를 써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리고 나는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챙겨 먹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건강검진의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제 얘기인데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였네.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였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시죠?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난 내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내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식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걸 진짜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말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죄인 거구나.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걸 겪으면서 우리는 매일 7번씩 70번 실패를 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지 않으세요. 처절하게 패배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패배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지옥의 낭떠러지에 훅 한 방에 떨어졌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가 또 끝까지 이르러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한 것처럼 내 죄가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본성으로 돌아가서 또 그럴 때 그 끝까지 이르면 말씀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고 주님이 생각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플러그를 꽂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씩 70번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승리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엄청 큰 승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게 믿는 자의 탄식이라니까요. 안 믿는 자의 탄식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와, 난 선한 게 뭔지 아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와, 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제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막 진짜 매일 이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노라.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책망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없는 것처럼 물에서 흘려 보내셨다니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 나왔는데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겠습니까? 안 살고 싶죠. 근데도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무슨 기도가 터져 나온다? 아버지 제발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또 판단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가족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제 멱살을 끌고 좀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 끌고 안 가시면 또 내 생각과 본능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내가 또 지옥에 떨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하는 내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제 복종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점점 배우고 있거든요. 그걸 뭘로 배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가 죄라고 하는 그 실패가 성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아기 같은 그 완전한 자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인 거예요. 세상이 혐오하는 것, 나를 잃어버려가는 것. 세상이 혐오하는 건 내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싫어하는 게 없잖아요. 그 상징적인 모습이 거지잖아요. 누가 거지 되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성경은 넌 나사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좋아요? 나사로랑 같이 살던 부자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나사로로 살면 너무 좋은데 편하고. 그렇게 세상이 혐오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자기 부인의 삶,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삶으로 우리는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아직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비밀, 세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끝까지 미워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자들로 저희가 이렇게 날마다 훈련받고 지음받아가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이끌려가는 그 정말 너무나 수동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그런 이끌리는 삶이 진짜 사는 거고 진짜 행복한 거고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아프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게 행복해질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그때를 오늘도 기대하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린 자,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그 즐거움을 저희가 이제 잠시 더 많은 시간 누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